그렇죠. 허무도 절망도 궁극적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죽음도 죽이고 나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또 찬양해 주셔서 무지막지하게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떠오르는데요, 그 단어는 선순환이라고 하는 단어죠. 정확한 뜻이 뭐죠? 선순환은 좋은 결과가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낳으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은 계속 강화 발전하면서 결국 최고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을 베풀죠. 그러면 또 옆에 그 선을 받은 사람은 또 굉장히 감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선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고 또 더 서로 합력하면서 동역하면서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개념은 악순환이죠. 악순환은 부정적인 요소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은 나쁜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나라도 그렇죠. 가난한 나라는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교육 수준이 낮으면 또 반대로 결과적으로 저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가난이 이어지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은 저마다 각 방면의 선순환과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건강, 물질, 인간관계 등에서 어떤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순환의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어지죠. 넉넉하니까 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급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선순환 속에 평생 살아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또 살펴보죠. 처음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아름다운 선순환의 시작은 하나님의 넘치는 모든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항상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의 구원의 선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진노의 자녀, 이런 것들이 보통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악순환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은혜가 역사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은 순서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작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면 믿음이 강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날로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인생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보람과 의미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의 선순환이 만들어내는 커다란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천국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무언가 지키고 선한 일을 먼저 많이 해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무거운 짐과 부담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남을 정죄하면서 때로는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위선과 독선에 빠지는 종교생활, 그리고 어떤 이는 교회 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은혜가 또 사라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자신의 선행만 강조되면서 모양만 있는 바리새적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끊고 선순환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신앙생활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뭘 해야지, 뭘 어떻게 또 수련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날 위해서 뭘 하셨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라고 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탄탄하게 기초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적인 은혜로 선한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건강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관계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는 장년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목사라고 하지 않고 어린 목사라고 하는데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한 사람은 새끼 목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해외 나오신 분들은 다 또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수준이 있다 보니까 또 설교도 좀 잘해야 되겠다, 교육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설교 강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져가지고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은 막 너무 몰두해가지고 주일 되는 그 전 토요일에는 잠을 거의 한 잠도 못 자.
그리고 이제 처음 목회다 보니까 온몸으로 열심으로 뛰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매일매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피곤하다는 말을 40-50번을 해야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신경질이 충만해가지고 뭐 건들면은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요, 말레이시아에 또 맛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중국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뭐 입맛도 좋지만은 또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를 막 엄청나게 먹어도 되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비만이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오죠. 너무 힘드니까 또 들어 눕습니다. 예? 또 피곤합니다. 또 일어나서 또 많이 하려고 또 먹습니다. 스트레스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대표기도 하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러더니 내 귀에 들리더라고, 쿵 소리가.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수레바퀴에 치여가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디부터 고리를 끊어야 되나? 그래 생각하시 언어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수없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내가 피곤하다 하면은 피곤이 더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 앞에서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함으로써 교인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인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특히 사랑하는 아내한테 동정을 받기 위해서, 여보 나 피곤해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동정을 좀 하더니 그냥 아주 신경질을 내고, 나도 피곤하다 이 사람아 막 그러면서 그냥 가정 생활도 좀 힘들어요. 막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성경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는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 난 건강한 존재야, 하나님이 날 건강체로 만드셨어라고 언어를 계속 바꾸고, 제 입에서 그 이후로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말을 제 입 밖으로 내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 다음부터 자꾸 몸을 움직이게 돼요. 들어눕지 않고 자꾸 움직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점점 빠져요. 살이 딱 빠지니까 보기도 좋으니까 먹는 걸 또 절제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요, 제일 문제가 스트레스인데, 우리 사는 인생이 뭐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목회에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좋은 것도 스트레스로 오고 힘든 것도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잘 관리하면요 좋은 면도 많아요. 근심 걱정 올 때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주님을 향하여 찬성을, 주 날개미 평안하다, 이 사랑 끊을 자니뇨. 찬양을 일부러 부르면서 불안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오늘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선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9장이죠.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잘 드리라고 하죠. 즐겨내라, 즐겨내래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헌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가? 원래 이 복음을 전해준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당시에 극심한 가뭄 속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또 이방인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모교회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돌아볼 줄 알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말해요. 100만 원을 헌금하면 100만 원을 거두고 1000만 원을 헌금하면 1000만 원을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심고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 다 그래요. 성경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반드시 이 법칙 전에 선행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Don't forget, 잊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법칙. 여러분,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씨앗 자체에 생명이라는 선행적 은혜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밭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밭에 뿌려도 그 밭 자체가 완전히 박토라든지 아니면 때를 따라 햇살에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거두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잠깐 수도하세요. 그것 전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먼저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많이 심는 자와 적게 심는 자 얘기하는 거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궁극적으로는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즐거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깃들어야 된다는. 이게 왜 가능하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한 마음이 깃들여 있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 한도 내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뭐 많이 바치면 많이 주고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목회 전반부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 때는 빚이라도 내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 주님의 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할 거야. 그리고 후임한테는 빚까지 물려줄 거야. 아니 내가 왜 좋은 교회 읽어가지고 후임한테 다 넘겨줘? 빚도 넘겨줘야지. 나 할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주께서 많이 주시기를 바라지만 빚까지 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고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많이 바뀐 게 코로나 기간이에요. 저 워커홀릭이거든요. 제가 봐도 전 일하지 않으면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발 다 묶어놓고 집에다 딱 묶어놓으니까 말이죠, 못하게 하는 걸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 막 그냥 무의도식하는 것 같고 말이죠. 거의 환장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편하더라고. 길들여지니까. 아니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뭘 즐겁게 사는 기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만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1,000원 주시면 1,000원치만큼 일하고 100원 주시면 100원치만큼 일하니까 알아서 하소. 배짱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식사 좀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좀 대접을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10년째 제 집에서 인도 애들 몇 명 데리고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를 파송해줘가지고 후원을 해줬는데, 그것도 크지 않았는데 그 교회마저도 중간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후원을 못 해주니까 너무나 적은 후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와서 이 열린연합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꽤 사이즈도 있고 큰 것 같으니까 내용은 뭐예요? 목사님 좀 후원해 주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교사님 참 행복하십니다. 아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사님, 교회 사이즈 크면 바빠서 힘들어 죽어요. 돈 많이 주면 목사가 일 안 합니까? 그건 진짜 비양심적인, 그건 목사가 아닌 인간이죠. 그런 것들은 돈은 많은데 일 안 하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일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에? 돈 많으면 일 많이 해야 돼요. 안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농담인지 뭔지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본대.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좀 회개를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배부른 소리고 얼마나 상대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 선교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많이 채우셔가지고 모든 것이 좀 넉넉하셔서 인도에서도 큰 일을 좀 많이 이루시고 큰 선교도 좀 하시고, 제가 참 도와드릴 힘은 없지만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따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그러고 했었으니. 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한 이 목사가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은 내 먹을 거 내 먹고 간신히 살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사 나빠요. 선교사님한테는 그따위로 얘기해놓고 자기 교인들한테는 또 이렇게 또 막 축복하고 막. 제가 다시 깨닫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왕이면은 그렇잖아요. 넉넉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뭔가 넉넉하게 누리고 내 마음이 가는, 내 마음이 따뜻하게 돕고 싶다, 일하고 싶다 할 때 마음 놓고 넉넉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선순환 속에 살아가라. 자, 그런 선순환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나는 악순환이에요. 그냥 간신히 살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좁아지고 뭐 할 때 선뜻 못하고 늘 그런 구조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또 그에 대한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씨앗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이 같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것을 잘 심게 되면 풍성한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 처마 밑에 항상 겨울이 되면요 각종 그 곡식들의 열매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거는 먹을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년 봄에 씨앗을 심을 것들을 거기다 쭉 매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년에 심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잘 놔뒀다가 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다네요. 먹을 것도 주시지만 심을 씨앗도 꼭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심을 것은 심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심어가면서 하나님의 풍족하게 하시는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더더욱 저는 단순하게 이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용돈이 생겼어요. 백링이 생기면 제가 좀 너무 잔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미리 띄십시오. 백링기 다 써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십링깃은 11조로 띄시고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하셔서 5% 혹은 뭐 10%는 구제를 위해서 쓴다 하면 11조 드리시고 그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거짓 없이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말레이시아 목회하면서 주머니에 십링깃이 없어가지고 제가 피눈물을 흘린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 교회는 사례를 풍성하게는 안 주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용돈 십링깃 20몇씩 주머니에 줬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만큼은 뛸 거는 정확하게 미리 띄어요. 나중에 가면은 욕심도 생기고 삶에 이렇게 쫓기다 보면 못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띄고 항상 가지고 있으면 꼭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누구 얘기 들으면 꼭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늘 하게 되면 마음이 거짓 없어요.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아내하고 항상 깜짝 놀라요. 엊그제 나갔는데 새끼 붙여서 왔네? 붙어서 와요 이게. 물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래서 드실 것은 드시고 분별하시고 내가 심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개인도 그렇고 솔직히 다 힘들고 어렵죠, 이 시대가.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쫓기듯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선순환의 풍족함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제 목회 선상에서 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적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시고 물질적 구조도 만드시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항상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악순환의 구조로 늘 갑니다. 늘 입에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은 또 남이 나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지나가다가 누가 나 뭐 얘기하는 것도 들어. 그럼 기분이 또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악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인간관계의 악순환의 구조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고, 인간들 다 더러워, 아유 뭐 한인사회에 뭐가 어째, 그거 자기가 만든 악순환의 구조 속에 사는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예. 그 고리를 끊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소문이 들려와. 어느 누가 나를 격려하고 있고, 어느 누가 나를 칭찬하고 있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기쁨이 충만해서 또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하니까. 그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적어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악순환의 외로움 속에, 그 수레바퀴 속에 갇혀서, 에이, 세상 그런 거 인간들 다 그래. No. 자기 인생의 구조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 여자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더군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뭐 다 그렇죠. 젊고 아름답고 활기 넘치고 운동도 잘하는 꿈이 가득한 소녀였는데 1967년 7월 달에 그 17살 때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 하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이 경추가 다쳐가지고 이 어깨, 이 목 밑으로 전부 다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깊은 우울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인생 끝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살 충동, 악순환이에요.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도 전신 마비니까 누가 약 사다 줘야 먹지. 죽을 수조차도 없는 운명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3년을 악순환의 구조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근데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신디라는.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항상 말씀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어느 날은 이 신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전신이 마비되어 가지고 정말 비참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은 너하고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너의 처지를 깊게 이해할 거야. 그래. 그런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 너는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못 세 개의 몸이 박혀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니까 전신이 다 마비되어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지. 그가 왜 그런지 알지? 스스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고난을,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른 거 아니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너를 너무 이해할 거야. 그분은 너를 진짜 사랑해. 이 말이요, 이 타나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지게 된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이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곳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해야 되겠다는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수많은 그림들을 그렸고, 이것은 또한 수많은 그런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장애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1979년에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조니 앤 프렌즈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장애인들 가족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펀드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그 장애인들의 보조 기기들 그리고 휠체어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조니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 Johnny Unforgettable Story라는 책을 출판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이 책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악순환 속에서 밀고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큰 긍휼과 사랑을 깨달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서서히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다른 것이 아닌 작은 일부터 해야 되겠다. 나는 살아있는 게 뭐야? 난 입이야, 입. 그래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신앙의 선순환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내가 만든 인생의 굴레, 수레바퀴를 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고요. 나는 오늘 어떤 인생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고리를 잘 보시고 밀치고 들어가야 될 길을 보시고요. 과감하게 그 안으로 작은 일이라도 들어가시면 참 인생은요, 하나가 변하면 다음 것이 변하거든요. 또 변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요, 목사가요, 나이 먹은 게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설교를 다음 주에 해야 되나, 36년, 여기 36년 똑같이 설교 듣는 사람 있죠? 그래도 한 주도 똑같이 안 했어요. 왜? 어떤 지평을 깨닫고 어느 수준에 가면요, 거기에 발을 딛고 있으면 또 다른 지평이 보여요. 할렐루야. 자꾸 새로운 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깊어지게 하고 은혜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서서 사역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삶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지금 졸면 안 되지, 끝나려고 그러는데 선순환의 구조로 작게라도 시작해서 계속 그 길로 들어가셔서 거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열매를 갖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인생들이 죄, 절망, 불안, 낙심,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이 악순환 속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악순환의 구조를 강하게 뚫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선순환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된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선순환의 구조로 우리를 밀어넣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하게 받고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는 삶의 이 순환 속에 살아가는 오늘 2부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